사망과 생명을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신 그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송드림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을 받음으로, 또 일깨움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이르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 중 이 부분에서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나눈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정립해 놓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든지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구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감당할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며 무슨 일이든지 힘껏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그 생각과 그 노력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앞질러 가서는 안 된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그 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의지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그 뜻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서 어떤 점에서든지 우위에 있는 결과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 자신이 스스로 모든 일에서 중심이 되어 있고 또한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부정하고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의 작용은 어찌 보면 너무 은밀하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의식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있고 결국은 자신의 자신의 그것을 이제 지혜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양새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다. 모양새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된 상황인데 그걸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뜻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이고 이들이 곧 오늘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택함 있고 부름받았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다름 아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만일에 부름받은 우리 믿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처럼 강한 것들처럼 있는 것들처럼 자랑을 하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뜻을 폐하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전체에서 드러난 쟁점이자 핵심 아닙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요. 자신을 내세우고 나타나는 것이 이런 내용을 갖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이런 결말에 이른다는 그 사실이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안에 들어있는 진리의 내용이요 또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곧 우리를 깨우고 각성시키는 말씀이니까요. 다시 돌아가서 더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본래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다름 아닌 자랑하는 일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신이 지혜 있고 강하고 없지 않고 있는 존재가 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 이유가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자신이니까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믿고 있으니 더욱 자신을 붙들고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이 좀 더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강팍해지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무시하는지를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자신만을 더 움켜쥐고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인생의 고통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자신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다른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지니게 된 본질이라는 것이죠. 참 평강을 그리고 참된 신뢰를 지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실상은 본인들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오직 무익한 것들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그 실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들에게는 무익한 것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완전히 무익한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허망하고 허탄한 일을 내가 앞서겠다. 내가 앞서서 그 허망한 것, 그 허탄한 결과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하고 허탄한 일이 자신에게 만족을 주고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고 내가 뭔가를 해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뭔가 유익을 끼쳤다라고까지 가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된 겁니까? 이것이 죄악된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는 웃지 못할 현실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은 없지 않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은 강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그 있는 것과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믿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오히려 완전히 무익할 뿐인 것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들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결말 밖에는 맞이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이 또한 전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나눈 내용에 따르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허무함을 벗어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도 염두에 두고서 또 한 가지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 있는 자들, 강한 것들,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실제로 지혜 있고 강하고 뭔가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의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을 실제로 저들이 지니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말한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점 역시 반드시 정립해 놓아야 할 인식이요 필요한 관점입니다. 이 세상에 실제로 지혜 있고 강하고 그래서 뭘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지혜 있다고 하는 것, 그 강한 그것, 그리고 자신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본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에 어떤 유익된 작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사랑의 본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만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갈수록 충만해져 가는데요. 거기서 과연 사랑의 의미를, 사랑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참 평강도 그리고 참 사랑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다 흉내내는 거죠. 모양만, 껍데기만 갖추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평강이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언급한 것일 뿐인 것이죠. 모든 것이 거짓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일단은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언급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분이 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가 없는 법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자신은 뭘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대로 그림 그리듯이 언급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왜 이 점을 짚어드렸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진실로 강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 앞에서도 내보일 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있는 것, 강한 것, 그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고 바랄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변질해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탐욕 때문일 수도 있고 마귀의 계략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온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라는
그 뜻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살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매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 간단하게 나는 그리 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은 다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로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바로 뒤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고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자기가 지니고 있는 지혜나 그 능력이나 그 있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도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을 이렇게 이미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 세상의 지혜라 한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나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앞에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있다고 해도 없는 것에 불과한 것들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 함축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언가를 자랑하고자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참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 이 한 가지 뿐이기 때문이라고 어제 우리가 마무리 부분에서 정리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자랑을 못하게, 그래서 그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예 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 직분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그런 행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누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열매가, 이 말씀이 역사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임한, 정리된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 이 점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이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결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왔고 제 자신도 그 속에 당연히 포함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줄 그렇게 여기고 실제는 그게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느냐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놓으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하는 끔찍한 정죄를 하시지 않습니까? 화 있을 자들이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요. 아니 그들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오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다고 얼마든지 그래 왔고 실제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이 결국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본인들도 그렇게 여겼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뒤집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이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온갖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온갖 모략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없앴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까? 다시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아닌가 하는 점이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서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온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이제 본질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옮겨진 신분이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그 내용은 입술의 고백과는 다른 형태로 있어 왔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헛되게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뇌 깊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도의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시급하고 중대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작은 일에서조차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우리가 벌이고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짚어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져올 수 있는 이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 아닌 남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했던 것들의 그 내용과 실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분노하고 우리 안에서 화를 지니고 있고, 그래서 나 아닌 남에게 그 분노와 화를 표출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사랑과 평강의 관계를 해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매일매일 힘들고 지치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갖는 그 감정의 그때그때마다 다스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삶을 매일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있고 절박한 일이 있고 더 위험한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먼저 헤쳐야 하고 헤쳐나가야 하고 정립해 가야 할 그러한 영적인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 싸우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나타나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과 경계의식을 우리가 바로 갖출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만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마음의 찬송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